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빗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는요, 설령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잘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은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이 되어야 날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신이죠. 부엉이는 지혜를, 황혼역은 노년의 때를,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 인생의 끝자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이 되어서야 날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단맛, 쓴맛, 모든 것을 경험한 노년의 때에 비로소 삶의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지고 어둠이 가까웠다는, 뒤늦게 지혜가 생기고 후회를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났더라는.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황혼역, 노년의 때가 아니라 날 밝은 낮에 젊음의 때에 경험을 하지 않고도 바른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참 지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부디 그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 조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듣되 평상시에 오히려 잘 나갈 때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지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이며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안위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단언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자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고, 그 알에 따른 바른 반응을 보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서 비롯된 심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그 모든 삶과 행위가 인정을 받을 것이며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 원하신대요. 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래요. 제사가 아니래요. 의미 없고 껍데기뿐인 예배, 건물 안에서 드리는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련되고 또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세상.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종교성이 강한 나라와 민족, 교회도 없는데 왜 우리 사회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참담한 것일까요? 여기저기 곳곳에서 신음이 끊이지가 않고 억울한 죽음이 넘쳐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많이, 그리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암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각자 도성의 분위기는 팽배해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살률은 왜 이리도 높은 것일까요? 열매를 보면 뿌리가 짐작이 돼요. 그런다고 할 때 더더욱 우리는 방금 전의 말씀, 호세 6장 6절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폭력이 가득한데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사람을 살해한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도구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고 화가 나지만 이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 성범죄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기만과 술수를 쓰는 자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전별금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자들, 부사역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호세아 시대 때도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제사장들, 목사들을 통해서 벌어졌음을 기억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러하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교회가, 목사부터가 그러하니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 참극입니다. 설령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인격적으로는 모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으니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제 성경 지식 몇 개 아는 것,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신앙이라, 그런 걸 믿음이라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마치 이제 부부가 서로를 이제 깊이 알듯이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래야만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세상이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치료 회복시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